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주일, 이 아침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례도 안전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시네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빔을 떠나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교동문은 80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0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밑에 자막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펴서 한자 같이 교독하고 한자 같이 읽어 나가기 원합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의 때에도 결실하며 풍성하며 윤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사 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며 놀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3차 유행이 예상되어지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조국 교회들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살아나며 부흥케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우리의 기업체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사 주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며 나갑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뻐 연락하여 주시며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축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감사의 예물 1000번째의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며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땅 끝에서 계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이 귀한 물질의 씨앗이 쓰여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와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과 그 가정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먼저 한번 1장 8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줄 하나를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서 5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겨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21일 동안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고 청종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마음의 뜻을 정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다니엘서를 해석할 재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어디서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가? 바로 마음에서부터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다시 한번 1장 8절로 가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립보입니다. 립보인데 그의 마음에서 굳게 뜻을 정했다라는 아주 직역하면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도 his heart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그래서 뜻을 정했다. 이게 원어적으로 직역해보면 마음을 먹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결단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무언가의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립보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인격체의 근본적인 부분,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립보는 his heart예요. 그의 마음이에요. 거기 마음인데, 립보는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의 전 존재, 전 삶에 축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행동과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곳, 그 마음, 그 심령으로부터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계약하면 안 되었는데, 아, 그때 내가 그 일에 도전했어야 했는데, 아, 그때 내가 공부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후회 가운데는 돌이킬 수 있는 후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후회. 만약에 아, 내가 그때 공부를 못했다. 그럼 지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면 되고, 아,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구나. 그럼 지금 화해를 청하면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후회가 있는 반면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만약에 이제 배우자의 문제가 그렇겠죠. 정말 다 뜯어 말렸어요. 부모님도 뜯어 말리고 자기 친구들도 뜯어 말리고 다 뜯어 말리는데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것이 평생의 십자가가 되어 그렇게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어요. 또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가운데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게 있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단절되어진 상태로 있다가 덜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마음에 한이 되어서 평생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 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다 압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 지금 이 현재를 조금만 바꾸면, 바로 지금 이 현재를 아주 조금만 새롭게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다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다 흘려보내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미래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다 흘려보내세요. 과거의 실패를 되씹으면 그게 내 안에서 독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계속 곱씹으면 그것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후회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부모님과 빨리 맺힌 것을 풀어야 한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 알지만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러나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자꾸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중독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다 알아요. 공부를 안 하면 무시당한다. 공부를 안 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하기 하셨습니까?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 행동도 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확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나 이 마음이 움직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마음으로부터 결단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을 결단하냐면 거룩을 결단합니다. 거룩.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에서 결정을 내렸다. 마음에서 뜻을 정하였다. 두 가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절대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 이것이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놓고 평생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1장 8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5장과 연결시켜 봅시다. 자, 5장을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잔치를 벌이는 벨사살 왕이 있고 두려워도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무조건 엎드리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찌 되었든지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로 끝장을 봅니다.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기도로 끝장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끝장을 보는 믿음과 신앙의 절정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 5장은 논란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5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신화다. 이거 뻥이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성경에 벨사살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왕이 된 아들은 나보니도스였어요.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그런 왕은 역사 기록에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헛구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당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죠. 또 바벨론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후손을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son이나 descendant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후손,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문화적인 특색이 있었습니다. 또 직책에 대한 관습상 큰 업적을 남긴 왕을 후대의 왕들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직책에 대한 관습 용어가 있었습니다. 직책에 대한 관습 용어, 뭔가 위대한 왕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직책에 대한 관습 용어를 그렇게 왕이 호칭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대로 벨사살 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였고, 역사 기록을 보니까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벨사살 왕이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539년 12월 12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19세기에 발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벨사살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서 5장이 벨사살 왕이 정확하게는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일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도성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강국이죠.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가 30이고 골짜기에서부터 그 성벽 높이까지는 100m 되는 데가 있고, 또 20년 먹을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도성이니 비록 위기 상황이지만 전성기는 아닐지라도 대단한 거죠, 바벨론도. 그러나 지금
정확하게 축제를 벌일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있느냐? 왜 그런가? 여러분, 인간은 두려울 때에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두렵지 않은 척 반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중독에 더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지금 마약이 상류층뿐만 아니라 아주 밑에 있는 계층에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유도 불안한 가운데, 이 불안함 가운데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상류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약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마약 중독, 성형 중독, 이런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가? 왜 쾌락을 그렇게 갑자기 극단적으로 추구하는가? 이 대중의 인기를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파티를 벌이고 중독에 빠집니다. 벨사살 왕은 이 두려움 앞에서 쾌락 그리고 파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100%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죠.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버리면 죽게로 가지만 주님이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처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면 풀려지고 담대하면 열려지는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 무릎이 부딪혀서 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떱니다. 벨사살은 이 공포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엎드리는 것보다 더 빠른 길도 없고 더 탁월한 길도 없고 더 안전한 길도 없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 가운데 특별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난 가운데 서면 특별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특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두려울 때에 엎드려서 무조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였을 때 두려워도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도 기도할 수 있으니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아마 80세 정도의 노인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10절에 나오는 왕비는 이 다니엘을 추천하는데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왕비라기보다는 선대의 왕의 그런 아내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해요.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다.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사실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제외된 존재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초대되고 결국은 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민첩과 지식에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결국 다니엘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서게 될지어다. 여러분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위기의 순간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니엘의 능력이 무엇이냐? 다니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박사와 술객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다니엘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겁니까? 왜 새로운 영향력을 그렇게 펼치게 된 겁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에게는 그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붙잡은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넷플릭스가 재밌습니까? 설교가 재밌으십니까? 아니면 TV의 예능 프로그램이 재미있으십니까? 그렇죠. 재미로 따지자면 넷플릭스가 재밌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흥미로 따지자면 예능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설교가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고 진짜 위기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햇살과 같은 한 줄기의 말씀이 결국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말씀,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특별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붙잡지 마시고 특별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이제 그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하는데,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는 세다, 카운트했다라는 것입니다. 데겔은 무게를 달았더니 부족하다. 우바르시는 나누어진다.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은 언제 가능하냐면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특별하게 붙잡은 사람에게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는 도전이 생기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아주 한국어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진행형 현재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라 아이테이테, 찾으라 제테이테, 문을 두드리라 크로에테. 이게 진행형 현재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구합니다. 지금 구하면 그러면 구하는 순간 그것은 과거가 됩니다. 과거에 구한 것을 지금 또 구하게 되면 그건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형 현재예요. 그래서 구하라 이건 한 번 구했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까지,
찾으라. 이건 한 번 찾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건 그냥 문을 한번 똑똑 두드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속 시작하는 시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정말 가난했고 항상 먹고 사는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등록금을 달라고 하는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합니다. 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능력을 받고 힘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절박함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하고 맙니다. 한 번 두드리고 맙니다. 한 번 찾고 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의 색깔입니다.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오늘 보면 30절 말씀 읽고 설교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종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종말의 징조, 어떤 종말의 그런 사건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린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죠.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니어데스 익스피어리언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이죠. 심리학에서 굉장히 탁월한 대학인데, 이 버지니아 대학의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교수가 임사체험 분야를 연구했어요. 2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임사체험자들로부터 이 죽음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를 따지지 않고 가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한 사람들,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런 체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대답의 유형이 중요한데 35%가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또 65%는 죽은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죠. 35%, 65%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라고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합치면 100%예요. 죽었다 살아난 이렇게 가사 체험한 사람 중에 사후 세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가사 체험한 사람 가운데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는 없더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체험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다라든지, 유체이탈을 경험합니다. 가령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망한 경우 자기가 위에서 죽은 자기의 육체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체험, 어떤 이상한 터널 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체험도 있어요. 강한 빛을 체험하면서 죽음 이후에 자기의 삶이 자기 스스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리하는데,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이런 판단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평가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체험은 다른 생명체와의 그런 만남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후 체험자들의 공통된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게 되고, 옛날에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는데 그 욕심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순간순간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로 사는 거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가사 체험하고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분명히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벨사살처럼 두려워서 파티하고 쾌락으로 빠지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니엘처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어진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새로운 소망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날마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새로운 시작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가 두려워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특별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고 그 교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과 그 심령과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의 보호하심과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는 지키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그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